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하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에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에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11지파의 사람들은 40만이 모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약 3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첫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공교롭게도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첫날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여서 2만 2천 명이나 죽습니다. 둘째 날 전투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하여서 18,000명이 죽습니다. 적지 않은 수이죠. 이틀 동안 전쟁에서 무려 4만 명이 죽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행을 행한 베냐민 불량배를 감싸고 있는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고자 이스라엘 11지파가 싸우는데 패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이틀 동안 전쟁에서 무려 4만 명이 죽었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죄악을, 그 악행을 뿌리 꼽기 위해서 의로운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전쟁에 패하여서 첫날에 2만 2천 명이 죽고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18,000명이 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날에 전투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스스로 용기를 내어서 전열을 정비하죠. 그러고 나서 다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전투에도 유다 자손이 올라가서 치라 해서 올라갔는데 전쟁에 졌어요. 두 번째 날 전투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물어봤더니 또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첫날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해가 저물도록 모였다고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불량배들을 처벌하고자 전쟁했는데 불량배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요? 오히려 형제들 2만 2천여 명이나 첫날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시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합니까? 물어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기브아에서 다시 똑같은 장소에서 전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깁니까? 베냐민 자손이 이깁니까? 예,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나 죽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은 의로운 전쟁, 악을 징벌하는 전쟁, 또 하나님께서 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2번이나 쳤는데 이틀 동안 4만 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가까운 베델에 또 올라가서 뭐합니까? 또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앉아서 날이 저물도록 또 울고 기도해요. 이번에는 금식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이 전쟁을 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베냐민 사람들을 너희에게 반드시 넘겨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세요. 승리케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3번째 전투에서 승리케 하시고 첫 번째와 2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자손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까지 꼭 전쟁을 해야 합니까? 물으면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한 번에 승리케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려면 그들 자신이 먼저 울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면 자기 자신이 먼저 그만큼 아파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2번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와서 울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내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쉬운 거죠. 죄를 지적해서 비난하는 것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심판하면 돼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그 이상으로 아파할 생각과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울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다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울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의욕이나 정의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첫 전투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베냐민 지파를 말하기를 18절을 보게 되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사람을 그냥 베냐민 자손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전투를 패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말합니까?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라고 말해요. 내 형제가 추가돼요. 내 형제라고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전투를 통해서 무엇을 느낀 거죠? 베냐민 사람도 한 형제임을 더 깊이 깨달은 거예요. 싸우다 보니까 내 형제를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면 우리가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여기고 있는가를 항상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믿음의 내 형제라는 의식이 없으면, 믿음의 내 가족이라는 의식이 없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나 하는 비난과 다르지 않는 거죠. 또한 그 사람을 믿음의 내 형제로 여긴다면 둘째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참된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내 형제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그 형제의 잘못을 말하고 또 그 말함을 통해서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그 형제의 영혼이 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내 자신도 아파하고 내 자신도 죽을 만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눈물 흘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제의 잘못을 바로잡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값진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같은 동족이 죽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진정으로 싸워야 하는가를 묻고 또 묻는 싸우는 전쟁으로 만드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분노하고 화를 내고 공개적으로 따지는 것도 우리는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바로잡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돼요. 진정으로 그 사람을 내 믿음의 형제로 여기고 있는가? 내 믿음의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훈계하는 분들이 이 세상에 계시죠. 그분들이 누굽니까? 부모님들이시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매를 들고 때리고 난 다음에 매 맞는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죠. 더 우시죠. 그 사랑의 매를 맞는 사람 우리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숨어서 울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큰 잘못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를 바로 잡을 때나 내 자녀들을 바로 잡을 때 함께 아파하는 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징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징벌은 그 징벌 그 자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징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관계가 무슨 관계죠? 인간관계죠. 힘든 관계, 어려운 관계를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는지요? 칼같이 잘라버리실 것입니까? 단호하게 끊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그 형제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그 형제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오늘도 몸부림치십니까? 먼저 내 자신이 죽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내 형제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각 가정과 각 교회 안에 또 각 사회 안에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그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고 우리의 화를 일으키고 우리가 그들을 징벌해야겠다라는 어떤 의로운 정의감도 생기고 하나님 용기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그 사람을 내 형제로, 믿음의 형제로 생각하고 여기는가 먼저 묻게 하시고 또 눈물로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고통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